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맨날 이렇게 물어보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들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들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지식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장롱 속에 넣어두면 운전하는 것이 전혀 늘지 않듯이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자꾸 적용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행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확실히 거할 때, 지난주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죠. 이재철 목사님이 아니죠. 조정민 목사님의 얘기를 드렸죠. 조정민 목사님의 교회 아시는 장로님이 어떻습니까? 공장이 온전히 불탄 그 상황 속에서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속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발감이, 신실하긴 뭘 신실하시나,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공장 하나도 못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그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그 모든 염려, 걱정과 불신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라는 믿는 그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공장을 새롭게 2배나 더 크게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삶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떼어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출신과 직업도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던 공생의 기간이니까 아마 믿음이 그렇게 완전히 예전부터 믿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이제 1, 2년, 길어야 2년, 1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셨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세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드러내다,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임명해 주셨다. 따로 임명해 주셨는데 뭘로 임명해 주셨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임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보내신 이 70명은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리고 사녀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임명하여서 세상으로 보내셨다.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7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70이라는 숫자는 열방, 그죠? 쉽게 말하면 열방이라는 것,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70인의 전도단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 세계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가는 곳을 봐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발 닿는 곳에 혹시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그곳은 의미 없이 보내신 곳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자리들, 그곳은 의미 없는 곳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이 가정에 나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런 학교에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직장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K-팝도 유행하지만 K-팝보다도 더 핫하신 분이 있죠. 박항서 감독님이십니다. 박항서 감독님께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최초로 4강에도 오르고 동남아시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고, 아시안컵에서도 2019년 아시안컵에서도 12년 만에 8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박항서 감독님을 그죠, 국민 영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박항서 감독님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님이 그 바쁜 그 국가대표를 맡고 있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그죠, 교회에 찾아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지역, 훈련하는 지역, 경기가 있는 지역에 가서 꼭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박항서 감독님이 항상 경기를 하기 전에는 그 벤치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박항서 감독님의 모습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역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주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혼자 전쟁할 수 없습니다. 군사는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그죠?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에 둘씩 그죠? 제자들을 그죠? 앞장서서 보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시며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보낸 펜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펜포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전달되도록 명령할 때 쉽게 말하면 심부름 보내는 겁니다. 심부름 보내는 거. 심부름을 보내는 걸 펜포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펜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권위 있는 파송,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공문서 들고 집행하러 갈 때 쓰는 겁니다. 집행을 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부산인가요? 할 때 아프리카의 무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중학생 아이들과 그 성추문이 불거져 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도 화가 났는지 그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권위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과연 내가 그 권위를 해치는 자인지 해치지 않는 자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 능력과 그 권위들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해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다 똑같이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 그곳이 내가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면 그곳에 다른 것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직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신 그 모든 곳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뜻과 계획 없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지 않은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먼저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야, 예수 믿으니까 확실하다,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다, 경험해 보니까 확실하더라. 복음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르치는 거죠. 그건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확실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확신 있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확실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 그 일에 도와달라고 할 때 좋은 내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죄의 권세로 아파하는 그 죄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